할렐루야. 2022년 첫 주일 예배에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평강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함께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과 잠깐 인사합시다. 새해 주님의 은혜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성도 여러분, 2022년 올 한 해를 여러분은 어떻게 준비하고 계십니까? 저는 올 한 해 이 목회 방향을 준비하면서 먼저는 작년 한 해를 한번 돌아봤습니다. 그랬더니 결론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내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이 나를 살아주시는구나. 그것을 느꼈어요. 그래서 올해도 하나님께서 저와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과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살아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맡기신 시간, 맡기신 삶에서 최선을 다하자. 이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한다는 것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니 한 가지 정답이 나왔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겠죠. 하나님의 뜻대로. 그러기 위해서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그리고 기도로 호흡하면서 사명, 나에게 맡기신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다 라는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모든 식구들과 함께 올 한 해 시작하면서 여러분 먼저 같이 기도하고자 합니다. 작년에도 우리는 이 코로나의 두려움과 어려운 상황 속에서 같이 기도 111 그것을 함께 기도했습니다. 이 타이틀을 가지고 기도했을 때 과연 처음 시작은 이것이 잘 이루어질까 걱정도 했지만 우리 1월 한 달간 그 기도에 집중하면서 한 해를 시작하고 보니 감사의 조건들이 얼마나 많이 쏟아지는지요. 감사하게도 성도님들 사이에 수많은 간증거리가 나왔어요. 그래서 올해도 1월 한 달간 우리는 기도로 시작하려고 합니다. 기도할 때 우리가 붙잡을 말씀은 이겁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는 거예요. 같이 고백합시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자. 그렇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올 한 해 우리가 붙잡을 건 바로 말씀을 묵상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말씀을 묵상하고 붙잡을까 했을 때 결론으로 나온 건 바로 말씀 암송이었습니다. 말씀을 암송하는 거예요. 말씀을 암송하는 것은 말씀을 내 입으로 고백하고 머리로 생각하고요. 내 마음에 새기는 작업이에요. 그렇게 새겨진 말씀은 여러분 매 순간순간마다 가장 필요한 말씀으로 여러분 인생 가운데 생각나게 하실 겁니다. 그리고 말씀이 나를 이끄시고 인도하심을 여러분의 삶에서 경험하게 될 거예요. 예전에 우리 중고등학교 때나 초등부 때 수련회를 가면 말씀을 외우고 식사했던 거 여러분 기억하세요? 네, 아이들 말씀을 외우고 식사를 했습니다. 우리도 올 한 해 한번 그렇게 해볼까요? 아마 식사 못 하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저를 비롯해서 자연스럽게 다이어트 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올 한 해는 먼저는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한 달에 딱 한 절 외우는 거예요. 한 절을 외우려고 해요. 딱 한 절입니다. 그 말씀을 외우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 말씀의 깊음 속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사모가 생일이어서 오랜만에 참 미역국을 끓였습니다. 참기름에 불린 미역을 딱 그리고 소고기를 같이 넣고 다진 마늘을 넣어서 제가 레시피 다 가르쳐 드렸어요. 막 볶았습니다. 그리고 물을 넣고 잘 끓여냈어요. 그런데 제가 미역국을 끓이면 참 신기하게도 레시피대로 다 했는데 약간 기품이 없어요. 조금 밍밍한 소금물 맛? 그런 맛이 납니다. 분명히 저는 이 밴댕이로 육수를 막 끓여내서도 했는데도 말이죠. 왜 그럴까? 이번에는 한번 레시피를 자세하게 한번 살펴봤어요. 그랬더니 제 실수한 것이 한 가지가 있었는데 그건 뭐냐면 조리한 후에 끓여내는 시간이 짧았던 거예요. 끓여내는 시간이. 그래서 이번에는 1시간 반을 막 끓였습니다. 끓였는데 너무 끓여갖고 쫄아버렸어. 그래서 다시 물을 붓고 다시 끓였는데 정말 맛있게 됐습니다. 제 얘기가 아니라 아들 얘기니까 맞는 얘기일 것 같아요. 지금 점심에 배고프실 텐데 죄송합니다. 여러분 한 절의 말씀 한 달 동안
암송하고 암송하면서 내 안에서, 내 심령 안에서 끌어내는 겁니다. 끓여내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의 기품이 우리의 인생을 덮을 겁니다. 우리의 인생을 덮을 때까지 계속 끓여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어떤 말씀을 암송할까? 우리가 암송할 말씀은 바로 우리 교회 달력에 나온 말씀이에요. 그래서 특별한 절기 행사를 제외하고는 매달 첫 번째 주 말씀, 바로 달력에 나온 그 말씀을 같이 나눌 겁니다. 2022년 첫 번째 달 우리가 암송할 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 8절 말씀입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할렐루야. 이번 달 우리가 암송하면서 마음에 새길 그 말씀을 가지고 오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베드로의 서신이죠. AD 64년경 로마에 있던 사도 베드로에 의해서 쓰여진 이 말씀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로 말미암아 핍박 속에 살아갔던 소아시아의 모든 성도들에게 보낸 서신의 말씀입니다. 이 서신이 쓰여졌던 시점을 보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폭군으로 유명한 로마의 네로 황제가, 로마의 대화재가 일어나자 그 죄목을 모두 다 그리스도인들에게 뒤집어 씌워서 대박해를 일으키기 바로 직전에 쓰여진 바로 말씀이 오늘 베드로 전서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미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단 한 가지 이유 때문에 사람들에게 비방도 받고 인격적 모독도 당하고 일터에서 해고도 당하고 폭행도 당하고 심지어 죽임을 당하기까지 온갖 박해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미 그랬어요. 이러한 그리스도인을 위하여서 말씀은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첫 번째, 그 성도들의 신앙을 먼저 견고히 세워주고자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거예요. 이제 이후에 찾아올 불같은 시험을 만나게 될 텐데 그 속에서 흔들리지 말고 잘 서 있어라. 격려의 말씀으로 보낸 것이 바로 베드로 전서의 말씀입니다. 언제나 그랬지만요, 여러분, 요즘 특히 예수 믿는 것 자체 때문에 비난의 대상이 되는 시대 속에 우리가 살아가죠. 끊임없이 이 교회에 대해서,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비판의 기사가 나오는데 참 자극적인 문구와 함께 막 쏟아져 나옵니다. 나오는 순간 포탈에는 타이틀로 딱 올라가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가족 가운데도 예수 믿지 않는 가족이 있다면 그 가족 가운데 예수님 믿는 그 하나 때문에 서로 간에 분란이 생기고, 어떤 분이 얘기를 들어보니 그 사이에서 소외도 당하고 멸시도 받는데요. 그런 상황에 놓여진 경우도 있답니다. 여러분, 이러한 상황 속에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그 첫 번째는 그겁니다.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합니다. 우리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말씀은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는 선언으로 시작합니다. 지금 사도 베드로는 주님 다시 오셔서 심판의 주로 서실 때가 먼 훗날에 일어날 일이 아니라, 혹은 가상의 일도 아닌 곧 일어날 임박한 일이며 확실하게 일어날 일이라고 지금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은 다른 말로 하면 이와 같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매일매일 마지막 순간임을 깨닫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소망을 이 땅에 두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두고 살아가는 존재가 바로 그리스도인이다. 이것은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성도 여러분, 한번 솔직하게 말해 보시죠.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으면 여러분 생각하고 살고 계십니까? 그때와 시는 우리가 분명히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정말 내 인생 가운데 언젠가 마지막이 있지, 하나님 주님 오실 거야 라는 생각 속에 오늘도 어제도 그리고 여태까지 그렇게 살아오셨냐는 말이죠. 아마 아닐 겁니다. 다들 그 마지막 때를 생각하지 않죠. 그러다 보니 우리가 이 땅에서 조금 더 잘 살기 위해서 치고받고 싸우면서 아웅다웅거리면서 살아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새해를 딱 시작하면서 세상의 마지막을 논한다는 것
저에게도 좀 부담스럽고 여러분에게도 좀 달갑지 않게 느껴질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마지막에 있음을 알 때요, 같은 하루를 살아도 더 가치 있는 하루를 살아요. 오늘 하루를 살아도 더 가치 있게 오늘 하루를 살아간다는 말이죠. 여러분, 비행기가 운행할 때 가장 중요한 두 순간이 있답니다. 하나는 이륙할 때고 하나는 착륙할 때예요. 그래서 조종사들이 그때만큼은 더 긴장하고 집중해서 운전을 한다고 하죠. 우리의 인생도 이 비행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태어나면서 세상이라는 인생으로 어렵게 이륙했습니다. 참 어렵게 이륙했어요. 그렇다면 반드시 그 인생의 비행기는 착륙하는 순간이 있다는 거죠. 하지만 사람들은 그 착륙의 순간들을, 저를 비롯한 우리 모든 사람들은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요. 평생 인생의 하늘에서 둥둥둥둥 떠다니며 살 거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착륙의 순간을 생각하지 않는다면 그 마지막은 추락밖에 없어요. 결국엔 연료가 떨어져서 할 수 없이 추락하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음을 우리 모든 성도들은 항상 염두에 두면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마지막이 가까울수록 세상에 드러나는 특징 두 가지가 있답니다. 그 첫 번째는 뭐냐면, 거짓된 것들이 현혹해서 우리를 신앙에서 혼란스럽게, 신앙에 혼란을 가지게 한다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수많은 시련을 줘서 우리를 주의 사랑에서 떨어지게 한다는 거죠. 끊어내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오늘 말씀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 여러분, 근신하라라는 말 영어 성경에 보니까 셀프 컨트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스스로 마음을 다잡는 겁니다. 스스로 마음을 다잡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게 해야 되죠? 왜 스스로 마음을 다잡아야 되죠?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 근신하라라는 말로 시작해요. 근신하라, 깨어라,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고 했어요. 근신해야 될 이유는 지금도 어둠의 권세가 호시탐탐 우리를 넘어지게 하려고 노리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단이 우는 사자같이 여러분을 노리고 있다는 건 이겁니다. 야생에서 사자들이 먹이를 잡을 때 조용히 기다리고 있다가 방심하는 순간 그 먹잇감을 덮쳐버립니다. 이처럼 여러분이 방심할 때를 어둠의 권세는 기다렸다가 그 순간을 포착해서 우리에게 달려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방심하는 그 순간이 어디서부터 시작할까? 우리 행동부터 방심하지 않아요. 우리의 생각부터 이루어지죠. 내 머릿속부터, 내 생각에서부터 그 방심의 순간이 이루어진 것. 그 순간을 지금 어둠의 권세는 노리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 가룟 유다가 사단의 노예로 넘어가는 순간을 요한복음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 말씀에 보면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무엇을 넣었다고요? 생각을 넣었대요.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넣었어요. 그러니까 생각의 틈을 타고 어둠의 권세가 찾아온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냐? 바로 말씀처럼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는 또 다른 의미로 우리가 이것과 비교합니다. 기도는 곧 호흡이다라고 얘기해요. 호흡이에요. 호흡한다는 건 뭡니까? 호흡한다는 건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살아간다는 증거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내가 기도로 호흡하는 것은 내 안에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영으로 채움으로써 나를 살아주시는 그 은혜 순간을 호흡하면서 매 순간 느끼는 거예요. 나를 살아주시는구나. 나를 살아주시는구나. 두 번째, 호흡에는 여러분 들숨과 날숨이 있죠. 이것처럼 기도에 호흡을 한다는 것은 나를 내보내고 하나님의 영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기도는 신세 한탄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나는 죽고
예수님으로 삽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는 순간, 예수님이 나를 살아주심을 매 순간 경험하는 순간이 바로 기도의 순간이죠. 모든 운동에 보면요, 호흡이 참 중요합니다. 필라테스도 그렇고 헬스도 그렇고 수영도 그렇고 호흡이 중요해요. 그러다 보니 호흡법을 가장 먼저 가르쳐 줍니다. 심지어 아이가 출산할 때도 호흡법을 가르쳐 주잖아요. 하면서 호흡법을 가르쳐 주죠. 혼자 안 되니까 남편도 옆에서 같이 하게 하잖아요. 저도 했습니다. 12시간 동안. 이렇게 하면서요. 우리는 이 기도의 호흡을 지금 한 달간 연습하려고 해요. 같이 기도 111, 하루에 1시에 1분간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그 자리에서 그날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가정과 교회에서 각 기관별로 나를 맡아서 기도의 등불을 꺼뜨리지 않고 계속 이어가려고 합니다. 이를 위해서 지난 해와 같이 또한 24분짜리 기도의 영상을 또 준비해놨습니다. 보면서 기도하시면 돼요. 그걸로 더 깊게 기도하고 싶으신 분들은 그걸 틀어놓고 기도하시기만 하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번 달 기도의 호흡을 잘 훈련해서 어둠의 권세의 유혹으로부터 여러분이 이기시고 하나님의 살아주심을 경험하는 은혜의 시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고난이 오면 우리의 사랑이 이 차갑게 식기 시작해요. 식어가기 시작해요. 이것은 세상의 이치이기도 하지만 또한 주님께서도 말씀하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세의 징조 중에 하나를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사랑이 없다라고 얘기했어요. 사랑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죠. 여러분, 사랑이 없어지면 서로가 서로를 바라볼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안 바라봐요. 가족도 그렇고 친구도 그렇고 직장 동료도 마찬가지예요. 분명히 상대방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모든 존재예요. 그런데 그 순간, 사랑이 식어지는 순간 그냥 나와 다른 존재가 돼요. 그러면 그 다름은 그 순간부터 지적의 대상이 되고 비판의 대상이 되고 어떤 경우는 정복의 대상이 돼요. 결국 그 순간부터 사랑의 공동체는 다 깨져나가요. 가족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므로 우리 진정한 그리스도인들, 고난이 올수록 더욱더 사랑할 필요가 있어요. 더욱더 사랑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서로 사랑해야 될까?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하래요.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이 뜨겁다는 말은 온도를 가리키는 말이 아닙니다. 온도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뜨겁게라는 말, 액테네는 기품을 얘기해요. 기품. 그러니까 그 어떤 것보다, 무엇보다죠. 그러니까 사랑을 최우선으로 두고 형식적인 사랑이 아니라, 세상의 그런 인스턴트적인 사랑이 아니라 진지하고 진실하며 깊이 있게 사랑하는 거예요. 깊이 있게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제가 그 외국의 한 그 마블 영화 시리즈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그 영화 중에 한 대목이 이런 대목이 있어요. 아빠가 사랑하는 딸을 갖다 침대에 재웁니다. 재우고 나서 이제 안녕 하고 가는데 이 아이가 아빠에게 이런 얘기를 해요. 아빠, 삼천만큼 사랑해요. 삼천만큼 사랑한대요. 하늘 땅, 별 땅만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삼천만큼만 사랑한대요. 그 이야기를 들은 아빠가 충격을 받아요. 충격을 받습니다. 사실 그 아빠의 캐릭터는 영웅이면서 몇 조 원을 가진 자산가예요. 근데 그 자산가에게 3천이라는 숫자는 정말 작은 수에 불과한 거죠. 그래서 충격을 받은 이 아빠가 아내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보, 딸이 나를 3천만큼만 사랑한대. 그런데 보세요. 그 아이가 아빠를 사랑하는 것은 3천 정도만 사랑한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 아이가 표현할 수 있는 최대의 표현으로 3천만큼 사랑한다고 표현한 거예요. 우리는 숫자로 사랑을 계산해요. 그러나 말씀은 기품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사랑에 대한 정의는
양적인 개념으로 말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여러분 깊음, 그 질적인 개념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죠. 그러므로 성도의 사랑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주 안에서 무엇보다 뜨겁게, 깊게 사랑하라고 말씀해 주고 계세요. 우리 같이 고백합시다. 무엇보다 뜨겁게 사랑합시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 속에 서로를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는 그 사랑의 축복이 함께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왜 뜨겁게 사랑해야 될까? 마지막 때 그 어려운 고난의 순간에 왜 뜨겁게 사랑해야 될까? 왜 사랑을 그 순간에 강조하신 것일까? 그것은 이어서 말씀합니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맞습니다, 덮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세상이 교회를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교회는 죄를 덮는다라고 해서 죄를 용납하고 무마한다라는 것처럼 생각해요.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말씀 곳곳에 보면 하나님은 죄에 대한 심판을 많이 말씀해 주셨죠. 여러분, 언약의 사람 다윗도 보세요. 하나님은 그의 죄를 다 드러내버리셨어요. 그리고 그에게 아들의 죽음과 또한 칼이 그 인생 가운데 끊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심판도 선포하셨어요. 그런데 보세요. 죄가 드러납니다. 심판도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모든 인생 가운데 죄가 멈춰졌을까요? 멈춰지지 않아요. 성경에 보면 죄가 관영했던 시대, 두 시대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노아의 시대예요. 노아의 시대 보면 창세기 6장 5절 6절 보면 이렇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지은 사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셨다라고 말씀해요. 첫 번째 노아의 시대입니다. 두 번째 시대는 소돔과 고모라예요. 창세기 18장 2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겁다라고 하셨어요. 심히 무겁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죠? 노아의 시대는 물로 심판하셨어요. 소돔의 시대는 불로 심판하셨어요. 그러나 여러분 보세요. 세상의 죄악이 끊어졌습니까? 아니요. 끊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상의 모든 죄악을 끊어내시기 위해서 누굴 보내셨냐? 맞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의 십자가 사랑으로 그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악을 덮어버리신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덮으려면 그 물건보다 더 커야 돼요. 그런데 세상에는 우리의 죄악보다 더 큰 것이 없어요. 세상에 찾아봐도 그 더 큰 것으로 그 죄악을 덮을 수 없어요. 여러분의 사랑으로 그 모든 걸 덮을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것으로 덮으신 거예요. 아니, 하나님 자신이 이 땅에 오셔서 덮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덮으신 거죠. 이를 하나님은 이미 창세기부터 미리 가르쳐 주셨죠. 아담과 하와가 벌거벗은 몸으로 그 수치를 드러냈을 때 하나님은 가죽 옷을 입히셔서 그를 덮어주셨습니다. 덮어주심이에요. 여러분, 노아가 이 포도주에 취해서 벌거벗고 있을 때 그의 아들들이 그 옷깃을 뒤로 갖고 와서 그 노아의 몸을 덮어줍니다. 그 덮어줌을 받은 후에 창세기 9장 26절에 보니까 노아는 이렇게 찬양합니다.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라고 찬양해요. 여러분, 노아가 셈의 하나님을 왜 찬양합니까? 그 아들의 하나님을 왜 찬양합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속에 보면 셈의 계보에서 쭉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의 수치를, 우리의 벌거벗음을 덮어주실 것을 바라보며 찬양한 거예요. 여러분, 다윗도 보세요.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우리아의 아내를 범합니다. 그리고 우리아를 죽였죠. 그 순간에 나단 선지자가 와서 책망합니다. 책망하자 그는 통회하면서 회개해요. 회개한 후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32편 1절 말씀에 보면 허물의 사함을 얻고 그의 죄가 가리움을 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 덮어주신 은혜, 그 덮어주심의 은혜를 깨닫고 나서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한 거죠. 결국 이 모든 것 다 하나님의 사랑이요. 다
다 십자가의 은혜요. 은혜에 덮어주심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무엇보다 뜨겁게 사랑하라고 하신 이유가 뭡니까? 여기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죠. 십자가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악을 덮어주신 그 은혜. 우리의 모든 죄를 속량하시고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신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다면 그 받은 사랑을 가지고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내 안에 있는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 사랑으로 끌어안으라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 사랑으로 덮어주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고난 중에 믿음의 사람들이 해야 될 사명인 거예요. 이 모든 말씀을 요한일서 4장 10절, 11절 말씀을 이렇게 요약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이어서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잘 들어보세요.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어둠의 권세는 주의 공동체를 더 무너지게 할 겁니다. 주의 공동체의 개념은 우리 믿음의 성도들 함께 모인 우리 청운교회도 마찬가지고 주의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성전된 여러분의 마음도 마찬가지고 마지막 여러분의 가정도 그렇습니다. 어둠의 권세는 교회도 여러분도 여러분의 가정도 지금도 무너지게 하려고 해요. 사단의 권세는 어떻게 무너뜨리려고 하냐면 갑작스럽게 찾아오는 엄청난 고난으로 우리를 공격해 옵니다. 그럴 때도 분명히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의 틈을 타서 서서히 들어와서 우리 가운데 다툼을 심고 섭섭함을 심고 시기하는 마음을 심어서 우리 인생 가운데 작은 균열을 내요. 그 균열이 점점점 더 커져서 성도와 교회 공동체와 가정 공동체를 무너지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2022년도 새해를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 주신 거예요.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할렐루야. 올해 우리 이 말씀 붙잡고 먼저 기도로 승리합시다. 올해 우리 함께 뜨겁게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성도님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세상 가운데 존귀함 받고 사랑받는 우리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시고 주님의 자녀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자녀이건만 어둠의 권세는 우리를 계속 무너지게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기의 마음을 주고 원망의 마음을 주며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잘못된 생각으로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할 때 주님, 우리가 근신하여 기도하며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성도 간에 서로 사랑하며 뜨겁게 사랑하는 교회 공동체, 가족 공동체, 우리 믿음의 공동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